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또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지요.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그 십자가 앞에 바짝 서 계십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에서 아침을 맞으신 후 제자 둘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지금 저 건너편의 벳박의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너희에게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로 나귀들을 내어줄 것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고 그 나귀의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드렸지요.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네요. 어쩐지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타시기에 나귀는 작고 초라하다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일찍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지요. 보아라, 네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침 그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북적였던 때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금세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 오셨다네요. 어서 가봅시다. 귀신들을 다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죠. 그뿐이 아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다더군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니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틀림없을 거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아놓았고 또 어떤 이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 길에 놓거나 높이 흔들며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혁명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 오신 것이라 믿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호산나. 그 뜻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마치 기도와도 같은 외침입니다. 그 시각 그들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왕의 모습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계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했던 그 깊은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후 그분이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서신 예수님은 그 앞에 펼쳐진 광경에 크게 노하셨어요. 제사에 바쳐질 가축들이 비싸게 팔리고 있었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지만 당신은 성전 제사에 제물을 바쳐 죄의 용서를 받던 때였기에 명절이 다가오면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멀리서 제물을 들고 성전을 찾았어요. 놀라운 것은 백성의 제물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 퇴짜를 놓고 그 앞에서 다시 제물을 사게 만들었죠. 사실은 누가 봐도 더 형편없는 가축을 아주 비싼 값에 말이에요.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자들에게 마저 아주 비싼 값으로 비둘기를 팔고 있는 모습이라니.
예배를 드리려면 그들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의의 현장이었죠. 예수님은 그동안 좀처럼 뵐 수 없는 대노하신 모습으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이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망쳐놓는 예수님께 당장에 따져 물었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요? 아이들이 하는 저 시끄러운 소리를 그대로 둘 작정이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이들이 침묵을 한다 해도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그들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에서 나와 그날 밤 베다니에서 묵으셨어요. 다음 날 일찍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뭐 드실 것이 없나 둘러보시다가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지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곁에 있던 제자들이 몹시 놀라 여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린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제 그토록 실망하셨는데 다시 성전을 찾으셨어요.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일을 끝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셨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몰려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단 말이요? 나도 묻겠다. 너희가 먼저 내 물음에 답한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으니 백성들의 반란이 두렵지 않은가? 차라리 모르쇠가 낫겠네. 결국 그들은 의논한 뒤 우린 모르오 하고 답을 했죠.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다른 것을 한번 묻겠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하니 싫습니다 하고 후에 뉘우쳐 일하러 갔다.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하였는데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결국에는 가지 않았다 하자. 그럼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겠느냐? 그야 당연히 맏아들이 왜다. 대답은 잘하였다. 명심해라.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줬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와 장녀들은 삶을 돌이키고 그를 믿었지만 너희는 뉘우치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한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도 파고 망대를 세워두었다. 어느 날 주인은 잘 일궈놓은 포도밭으로
농부들을 불러서 말했다. 자네들과 밭을 지키기 위해 튼튼한 담장도 세워뒀고 혹시 모르니 망을 볼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뒀네. 포도가 풍성히 열리면 즙을 낼 수 있는 구덩이도 팠지. 참으로 보기 좋지 않은가. 내 이 잘 일구어 놓은 밭을 자네들에게 믿고 맡기고 먼 길을 좀 다녀오겠네. 그리고 취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 포도밭의 소출을 받아오게 했지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포도밭에 열매를 거둬들이려 종들을 보냈다. 저자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주인이 이후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악한 짓을 하였던 거죠.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존중하리라 생각하고 이번엔 아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그는 상속자니 그를 죽여 우리가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결국 죽이고 맙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야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겠지.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면 그는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장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 그날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개신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계실 줄을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울컥 억울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잇대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들을 비추어 보노라니 하나님께 받은 중간 성정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결산날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다시 시작해볼 기회일 수도 있겠다. 어려운 만큼 주님을 더 붙잡을 계기도 될 수 있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어미한 가르침을 따라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외치던 그들이 바랬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간절한 바람을 노래하면서도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작은 나귀를 선택한 그분의 겸손과 온유는 애써 보지 않으려 했지요. 그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은 죄에 갇혀 살아가는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던 백성들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실 그분은 짐을 실는 나귀를 탄 왕의 입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군마를 거느린 전쟁 대신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요.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진짜 왕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자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그동안 성전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보이지 않던 어쩌면 예비하고 싶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아 숨어 있었을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성전의 기능은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걷게 하는 회복과 치유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체의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육신의 치료를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주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영적인 맹인들과
영적 절름발이들이 고침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에 의해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위로받아야 할 자들은 성전 문턱도 밟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은 갈수록 빚이 더 늘게 되는 악한 구조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 이후에 있을 심판자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당신의 배고픔 때문에 나무를 마르게 하실 분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사건 또한 입만 무성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 종교 행상가들의 최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가르침,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도전으로 받고 다시 깨끗이 청소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하는 어리석은 아들의 모습이 아닌 차라리 처음에는 죄된 모습이었으나 이내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포도밭을 일구고 안전하게 벽을 세워두고 망대도 세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집까지 짤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고 농부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주인의 모습에서 창조주의 마음이 보여졌어요. 에덴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시면서 다스림을 맡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요.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출을 기대하셨을까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주인에게 보낼 것이 없었던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우리 교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몸으로서의 성전에 대해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 몸으로서의 성전이 깨끗해지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병든 자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 몸으로서의 성전이 깨끗하게 준비되고 믿고 맡겨주신 각자의 포도원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면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아닌 온 세계가 진통을 겪는 이 시대에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유일한 대안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을 통해서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